사실은 이 원시복음의 내용을 잘 들어보면 뱀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선언하신 내용인데, 이 선언 속에서 유심히 우리에게 확인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자기에 관한 어떤 사실을 선언하시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감지할 수 있습니다. 그건 다른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만든 내 하나님의 백성들을 결코 포기하지 않겠다 하시는 하나님의 선언이 이 15절에 제일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본문을 잠깐 살펴보고 묵상하고자 합니다. 일단 이 선언은 여자의 후손과 뱀 사이에 모종의 사건이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뱀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이 원수가 되게 하시겠다는 말씀인데, 차근차근 한번 먼저 읽어보도록 하죠. 15절입니다. 자, 말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제가 방금 전에 소개할 때 이 15절은 누구의 선언이라 그랬죠? 하나님의 자기 선언, 자기. 혹시 여러분들 이렇게 비유하시면 좋겠어요? 연예인들이 어떤 이거 이야기하기 위해서 그 신문사 기자 불러놓고 뭐 하죠? 기자회견을 하죠. 그러니까 그거가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내가, 그러면 내가 할 때 내는 누구예요? 주어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자기 선언하신 거니까. 자, 다시 봅시다. 하나님이 너로 해요. 너는 누굴까? 너. 예,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겠다. 너는 여자는 누구겠어요? 그러면 아담의 아내였던 하와겠죠. 그럼 너는 누굴까? 너. 그렇죠. 14절 제가 읽어볼게요.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에게 이르시되? 뱀에게. 그러니까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겠다 하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뱀과 여자가 뭐 되도록 하겠다고요? 원수가 되게 하겠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 뱀은 우리가 지난주도 살폈지만 그냥 뱀이 아닙니다. 그렇죠? 뱀이 아니에요. 진짜 뱀이라면, 뱀과 여자가 원수라면 뱀은 누구만 물어야 돼요? 여자만 물어야 되죠. 근데 여자만 물어요, 뱀이? 남자도 물어요. 물기 전에 물어보지 않아요. 당신 남자야, 여자야? 그럴 때 난 중성이야. 그럼 안 물어요? 그러지 않아요. 요즘 이상하잖아요. 그런 게 아니라 여기서 뱀이라고 하는 것은 사탄을 가리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탄과 여자가 어떻게 되게 하겠다고요? 예, 그렇죠. 뱀과 여자 사이에 저기를 두시겠다 하는 말. 그러니까 뱀과 여자를 원수가 되게 하셨다는 말. 근데 이 말을 잘 보면 어떤 말인지 보세요. 지금 관계를 잘 보셔야 돼. 등장인물이 제가 대상을 셋 할게요. 내가, 너로, 또 여자. 세 대상이 있어요. 세 대상. 그죠? 누구 나왔어요? 하나님, 뱀. 이제 다시 한번 뱀을 사탄이라고 합시다. 시작. 손가락이 안 꼽혀진다. 일단 여자 셋이. 근데 하나님이 여자랑 사탄하고 원수가 되게 하셨대. 이 말은 바꿔 말하면 그 여자를 하나님과 바꿔 말하면 뭐 시키겠다는 거예요? 화목시키겠다는 거예요. 자, 지금 잘 보셔야 돼요. 사실은 뱀과 사탄과 여자가 원수가 아니었죠. 여자가 누구의 말에 꼬임을 받았어요? 뱀의 꼬임을 받았으니까 뱀과 여자는 원수가 아니죠. 같은 편이었죠. 근데 하나님이 둘 사이를 찢어놓겠대. 찢어놓는 것은 적극적으로 말하면 둘이 원수로 만들겠다는 것은 그 여자를 이제 누구 편으로 만들겠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어요? 얼마나 이게 큰 복음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찢어놓겠다, 원수지간만 생각하는데, 둘을 찢어놓은 것은 그 대상을 자기랑 한편 만들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 경우 있잖아요. 자녀가 이제 집에서 잘 자라야 되는데, 이제 약간 비행 청소년 형님들 또 언니들 만나가지고 집에 안 들어와.
그래서 부모가 쫓아가 가지고 둘의 사이를 갈라놨어요. 갈라놓은 이유는, 그렇죠? 그 아이를 다시 집으로, 그렇죠. 이게 그 말씀이 숨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뱀과 여자가 원수가 되게 하겠다는 말씀에는 그 원수가 되게 한 다음에 그 여자를 다시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겠다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큰 복음의 내용이라 그 말이에요. 그 두 번째는 조금 더 말씀을 볼게요. 뱀과 여자뿐만 아니라 두 번째, 내 후손도. 자, 여기서 내 후손은 이제 누구의 후손이냐면, 그렇죠, 뱀의 후손이겠죠. 그렇죠? 뱀의 후손과 그다음 여자의 후손과도 뭐가 되게 한다고요? 원수가 되게 하겠다. 그래서 사탄을 추종하는 하나님 백성이 아는 자들이 있을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을 것인데, 이 관계가 원수가 되고 틀어지는 관계가 될 것이다. 이 두 번째, 같은 원리로 보시면 돼요. 그리고 세 번째는 다 같은 예언들인데 조금 제가 일부러 하나 둘씩 세 개씩 나눠 쓰는 거예요. 세 번째는 그다음,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여자의 후손은 함께 같이 있습니다. 시작. 예. 그래서 세 번째는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했으니까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뱀은 그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누가 파워가 센 거예요 그러면? 그렇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여자의 후손이라고 할 때 이게 복수가 아니에요. 우리나라 성경이 조금 더 직역을 해서 잘 번역했다면 이렇게 번역하는 게 맞아요. 여자의 그 후손이 이렇게 되세요. 좀 뉘앙스가 다르죠.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뱀은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이렇게 되어 있다고요. 근데 여기서 정확한 번역은 여자의 후손이라고 되어 있지 않고 여자의 그 후손이, 그 후손이 과연 누구를 가리키는 말인가? 그 후손이 상하게 한다는 말은 타격한다는 말이에요. 그렇다면 여기서 여자의 후손은 누구를 가리키는가? 딱 알죠. 우리가 이미 신약 시대를 살기 때문에 이 여자의 후손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킨다는 것이 너무도 분명해요. 그러니까 따라서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탄에게 치명적인 해를 입힌다라는 그런 말씀이고, 이 말은 장차 예수 그리스도와 사탄 사이에 싸움이 있을 텐데 그때 예수 그리스도가 승리하게 될 것이다 하는 내용이 이 복음서 안에 잘 녹아져 있어요. 그래서 이 복음서의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실 것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실 구원의 내용이 정말 아주 간단하겠지만 아주 효과적이고 정확하게 예언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오리지널 복음, 원복음이라 이렇게 불려지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고자 하시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 이걸 조금 생각해 보면 좋겠어요.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범죄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일단 소극적으로는 사탄과 원수가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는 별거 아닌 것 같고 사탄과 원수 된다고 하니까 좀 무서운 생각이 들겠지만, 아까 제가 설명한 가운데 기억해 보세요. 뱀과 여자를 어떻게 한다고요? 원수. 찢어놓는다는 말은 그 여자를 누구 편 삼겠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탄과 원수가 된다는 것은 사실은 고단하고 피곤한 일이죠. 왜? 사탄과 원수기 때문에 사탄을 우리는 대적해야 되기 때문에 얼마나 힘든 일인지 몰라요. 그러나 이 말씀 안에 감추어준 놀라운 비밀은 그렇게 해서 우리를 자기 편 삼으시겠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비밀이 여기에 숨겨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사탄의 원수가 되게 하신 다음에 그 다음은 하나님과 화목해 하시겠다 하시는 말씀이 오늘 여기에 본문 속에 기록되어 있는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여기에 기록된 첫 복음을 통해서 죄인을 죄로부터 건지셔서 하나님과 화목되게 하실 것을 미리 말씀하시고 그렇게 하실 계획을 갖고 계셨어요. 여기 잘 보시면 머리를 상하게 하는 것과 발꿈치를 상하게 하는 것은 두 가지 사건이 아닙니다. 동일한 사건이 단번에 이루어지는 내용인데, 이 말은 사탄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음으로 내몰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을 정복하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다는 말씀이 잘 표현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정복하고 죄의 삭은 죽음일 수밖에 없지만 그 죽음을 능히 정복한 후에 죽음으로도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우리에게 펼쳐주시겠다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아까 처음에 소개할 때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이 기자회견을 하듯이 자기를 선언하시는 내용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잘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아담과 하와를 나는 버리지 않을 것이며 이 후손으로 내가 보낼 메시아가 오셔서 반드시 그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가 내가 내 형상으로 창조된 아담과 하와의 후손들을 회복시키시고 그 회복시키신 그들을 죄에서 건져 영생에 이르게 하실 것이다 하시는 하나님의 선언을 여기서 잘 보여주는 겁니다.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우리도 마찬가지거든요. 아담과 같이 새롭게 하심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잃어버린 형상을 갖고 이 땅에 태어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했어요. 근데 회복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담과 같이 늘 우리는 실수하고 넘어지고 쓰러질 때가 참 많아요. 오늘 여러분은 누가복음 오늘 몇 장이 누가복음 21장 맞죠? 22장이죠. 22장에 베드로의 유명한 실패가 나와요. 혹시 보셨어요? 예수님을 3번씩 부인하는 큰 실패가 기록됐는데 베드로는 예수님이 답이라는 걸 알면서도 넘어지고 실패하게 돼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베드로가 넘어졌기 때문에 베드로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것도 아니죠. 그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충성스럽지 못한 것도 아니죠. 베드로의 마음은 틀림없어요. 베드로는 하나님을 향한 그 고백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충정은 누구 못지않게 훌륭해요. 근데 베드로가 그렇게 믿음이 충정하고 훌륭할지라도 그 믿음을 지킬 만한 힘은 그에게 없어요.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우리의 모습. 아담처럼 우리가 타락했다 이런 모습이 아니라 아담이 타락할 수밖에 없는 연약성을 지닌 것처럼 똑같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이 되었지만 똑같이 아담과 하와처럼 우리도 넘어질 수 있어요. 근데 있는데 이 선언이 중요한 것은 넘어진 그 자리에 누구를 지금 예수님이 보여주고 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신다는 것은 한참 후에 될 일이잖아요. 그걸 미리 보여주는 것은 뭐예요? 이렇게 넘어지고 쓰러지고 범죄할지라도 얘는 내 거니까 내가 반드시 회복시키실 것이다 하시는 하나님의 자기 선언이에요. 이게 우리가 받는 은혜예요. 예수를 믿음에도 불구하고 늘 넘어지잖아요. 제가 새벽에도 그런 말씀 드렸지만 정답을 알면서도 넘어지고 정답인 것을 막 기도하면서 이거 아니면 죽습니다 라고 하면서도 넘어지는 게 인생이란 말이에요. 근데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당신의 자녀 만드신 그 사역을 중단하시지를 않으시겠다. 이게 3장 15절이 갖는 정확한 위치예요. 제가 지난주에 그 성경 공부하면서 한 성도님 한번 간증 여러분에게 알려드린 적 있잖아요. 한 성도님이 많은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또 하나님이 아니 계신 것 같은 그 부재에
그런 것 때문에 많이 고통과 심적인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 새벽 예배하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큰 용기를 받았다 그랬잖아요. 그 구절이 이사야 성경 41장 10절 말씀인데 너무도 좋아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웬만한 성도님들은 한 번 이상 다 들어보셨고 그리고 많이들 암송하시는 말씀이에요. 제가 한번 대신 여러분을 위해서 들려드리죠.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거예요. 근데 지금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이 말씀을 언제 이사야 선지자가 했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좀 전에 제가 이사야 몇 장이라 그랬어요? 기억하세요? 41장. 왜 중요한지 한번 잘 들어보세요. 이사야 성경이 여러분 혹시 제가 말씀드린 거 기억하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이사야 성경이 총 몇 장으로 되어 있죠? 66장으로 되어 있어요. 왜 그렇게 되어 있느냐? 이건 중요한 게 아니고 제가 좀 맞춰볼게요. 성경은 총 몇 권으로 되어 있어요? 66권. 똑같아요. 똑같다고요. 구약이 몇 권으로 되어 있죠? 39. 그렇죠. 신약은 그래서 우리가 공식으로 구구단으로 외우잖아요. 39, 39, 27 더하면 66권이잖아요. 근데 이사야가 똑같아요. 뭐가 똑같냐면 총 몇 장으로 되어 있다고요? 66장으로 되어 있어요. 이사야는 딱 두 파트예요. 두 파트. 한 파트는 심판, 한 파트는 구원. 그래요. 그럼 심판의 파트가 몇 장부터 몇 장까지겠어요? 좀 센스가 있으시면 알 거예요. 구약이 몇 권이라고요? 39권이니까 1장부터? 그렇죠. 1장에 보면 너무도 유명한 말씀, 너희들이 성전 마당 뜰만 밟는구나. 39장에 바벨론이 와서 이 나라를 멸망시키고 바벨론의 사신들이 오지요. 바벨론의 사신들은 나중에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끝나요. 그러면 40장부터는 구원에 관한이에요. 구원. 40장부터 66장까지 몇 장이겠어요? 분량으로 따지면 40장부터 일일이 세지 말고 구약이 39권이면 신약이 그러면 이사야 40장부터 66장까지 몇 장이겠어요? 당연히 회복이에요. 40장 1절로 뭐라고 시작하냐면 내 백성을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40장의 위로의 말씀을 쫙 이야기하세요. 근데 문제는 그렇게 위로의 말씀을 하는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해를 한다 못한다? 못하지요. 왜 못하는지 보세요. 제가 이제 아이들을 막 혼내요. 정말 무섭게 혼나거든요. 혼내서 바로 이제 그 자리에서 웃으면서 또 좀 전에 다 웃으면서 밥 먹어요. 그럼 애들이 와 이러지 않고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더 무서워요. 막 그래요. 막. 왜 그런지 아시죠? 그죠? 이상하다. 열심히 혼내다가 갑자기 제가 밥 먹을까? 배고프지? 이렇게 말하면 그 말을 진심으로 받아들이지를 못하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셔야 된다는 말을 비로소 말씀해요. 비로소 말씀하신 다음에 예루살렘에 들어갈 것인데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고난받고 죽임을 받을 것이다 라는 맥을 막 해요. 그 말씀만 하신 게 아니에요. 그런 다음에 제3일에 다시 살아나리라 그 말씀에서. 근데 제자들은 살아나리라는 말은 들릴까 안 들릴까요? 안 들리죠. 뭐만 들렸어요? 죽는다 그 말만 들린 거예요. 그러니까 죽지 못하도록 예수님을 간청하고 베드로는 예수를 막 꾸짖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대단한 분이에요. 왜 그러냐? 베드로는 누구도 혼내신 분이라고요. 그죠? 참 예수님도 대단하시지만 베드로 대단해요. 예수님이 막 베드로가 예수님께 당신 정신 차리라고 막 그랬을 거예요. 리북 막 꾸짖었다는 말이거든. 예수님을 꾸짖었다고요. 그딴 식으로 할 거냐고 막 이런 식으로 했다고요.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심판을 열심히 말하다가 40장에 가서 회복을 말하니까 아무도 피부적으로 와닿지를 않아요. 41장에 그래서 말하는 거예요. 뭐라고 말했어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이 일을 반드시 이룰 것이다. 놀라지 마라. 난 무슨 수를 쓰더라도 너의 하나님이 반드시 되고야 말 것이다.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너를 굳건하게 할 것이다. 너를 도와줄 것이다. 진정 나의 의로운 손이 너희들의 공로와 너희들의 수고와 너희들의 경력이가 아니라 나의 의로운 언약의 말씀이 너를 반드시 붙들어 줄 것이다 이거죠. 이해를 못했다는 거예요. 이게 아담과 하와에게 선언하신 말씀의 위치이자 우리에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적 복음의 내용. 오늘 여러분에게 이 말씀에 갇히는 그런 것입니다. 이것이 원복음의 적용입니다. 장차 보내실 예수 그리스도, 물론 우리의 입장에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오셨고 장차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보증으로 해서 오늘 참장 3장 15절에 그 후손을 보증으로 한 것처럼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증으로 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아들로 인하여 더 좋은 것으로 채워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반드시 믿음으로 확인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누리는 건 딱 하나입니다. 한 번만 따라해 볼게요. 나는 하나님께 붙들렸다. 얄짤없다. 이게 구원의 가장 중요한 복음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붙들고 계신다. 이것만큼 더 큰 힘과 위로가 우리 가운데 없어요. 예수님이 오늘 뭐라 말씀하셨어요? 내가 사탄에 뭘 부신다고요? 머리를 부신다. 머리를 부신다. 뱀은 머리를 부수니까 몸만 꿈틀꿈틀거려요. 꼬리에 아무리 맞아도요 죽지는 않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예수님 뱀에 뭘 상하겠다고요? 머리를. 뱀 잡아보셨어요? 안 잡아보셨어요? 안 잡아봤으면 말을 하지 마세요. 저는 어릴 때 뭣도 모르고 뱀 한번 잡아봤는데요. 그래서 그때는 제가 성경을 읽었기 때문에 뱀을 잡은 거예요. 어릴 때는 뭣도 모르고 말씀을 그대로 믿어가지고 독사를 물어도 해야 맞지 않. 그래가지고 잡았는데 성경을 더 아니까 뱀에 뭐부터 잡았을 것 같아? 머리를 딱 잡았다. 너무 놀라지 마라. 한 번이니까 잡았는데 꼬리가 여기 감아요. 감는다. 지금도 소름이 돋거든요. 그때 생각하면. 근데 머리만 꽉 쥐고 있으니까 꼼짝도 못해. 꼼짝도. 그 머리를 쥐고 있는 사람이 여러분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이시며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하나님이신 줄 믿으십시오. 실패가 없어요. 실패가 없다. 하나님이 자기 지금 선언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런 믿음이 있으셔야 돼요. 이런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모든 주의 성도들을 봐야 돼요. 제가 오늘 수요 오전 성경 공부하면서 우리 교우들과 굉장히 이제 다음 세대에 대해서 고민하면서 은혜를 좀 많이 누렸어요. 제가 월요일 날 목회자들을 만나면서 거기는 교수진도 있고 여러 가지 목회를 잘하신 분도 계셨어요. 이제 저희 동기 목사의 모임을 가지면서 얘기하다가 요즘 가정의 달이잖아요. 가정의 달. 가정의 달이니까 여러 훌륭한 가정 세미나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우리 교회도 2번씩 오신 지난번에 어머니 기도에 오신 분 이기복 교수님 아시죠? 그러니까 여러 가정 사역 하시는 분들이 정말 좋은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근데 결론은 뭐예요? 결론은 딱 하나예요. 딱 하나. 뭐냐면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라는 거예요. 말씀. 그게 모든 공통적인 의견. 방법을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아이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정확하게 가르치면 아이들이 주의 말씀 딱 붙잡고 승리하게 돼요. 제가 그걸 언제 느꼈냐면 여러분에게 이야기를 드릴 텐데 한번 들어보세요. 제가 한 권사님이 지난주 금요일인가요? 금요일 날 신방을 받으시고 교육자 식사를 대접하기 위해서 초대를 하셨어요. 근데 거기에 저희 아내와 제 막내 아들이 같이 이렇게
식사 시간에 왔는데 다 끝나고 오미자 차를 줬어요. 오미자 차 색깔이 어때요? 빨갛죠. 또 우리 막내 놈이 딱 보더니 예수님의 피 성차 이러는 거예요. 제가 죄송합니다. 제가 안 가르쳤거든요. 주동부에서 가르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야 그래 아이들은 말씀을 가르치면 배운다, 깨닫는다 라는 생각을 거기서 확신을 갖게 되었어요. 그리고 어떤 생각을 들었냐면 아이들이든 어른이든 간에 정말 중요한 건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치면 하나님의 오늘 본문이 하나님의 자기 선언인 것처럼 하나님께서 가르친 그 말씀이 유효하도록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을 수 있어야 돼요. 이런 믿음을 가지고 아이들을 바라봐야 돼. 아이들. 우리 교회당 다니는 수없이 많은 아이들, 교회 속에서 자라나는 어린 아이들을 그런 눈으로 봐야 돼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저 아이들을 나와 같은 자리에까지 초대하신 것이다. 그렇죠? 우리 아이들 잘 모를 수 있어요. 근데 모르지만 그 아이가 저의 나이가 되면, 저 같은 나이가 되면 저보다 더 훌륭한 주님의 종이 될 수도 있어요. 모르는 거예요. 그런 가능성을 봐야 돼요. 이것이 그냥 세상 심리학적에서 말하는 가능성이 아니라 오늘 복음서보다 더 복음적인 3장 15절에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자기 선언을 근거로 해서 우리가 주의 성도들을 보고, 여러분 가정의 자녀들과 교회의 자녀들을 보고, 교회의 구역원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반드시 그렇게 세워가실 것이다라는 믿음을 갖고 그들을 축복하고 위하여 기도하고 또 그들을 위하여 간절히 말씀을 가르치고 할 때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교회를 통해서 반드시 진리로 증거될 줄로 믿고 이 말씀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